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로 우리 8절의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에베네셀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사랑 때문에 가장 감격해 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운전을 해서 여행을 하다 보면요, 우리 강원도에는 특히 우리가 터널들이 참 많죠. 네. 그래서 운전을 하다 보면 터널을 많이 지나게 됩니다. 재작년쯤이었나요? 우리 이기수 장로님 하고 함께 장로님들하고 볼 일이 있어 서울 회의 참석하러 갔다가 돌아오시는데 그걸 또 쉬어보셨더라고요. 터널이 몇 개인지. 네. 그때 22개라고 그러셨나요, 장로님? 네. 기억을 못 하시네요. 그 열심히 세시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 21개인가 22개나 터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터널로 들어가게 되면 어둡죠. 네. 그리고 터널로 들어가게 되면 밝은 빛이 많이 감소가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터널을 지나다 보면 한 가지 믿음이 있죠. 어두운 굴로 우리가 들어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때로는 목적지에 가장 안전하게 데려다 줄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도 우리 산골에 사는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분, 우리 항상 아주 밝은 빛이 가득하고 따뜻함이 가득한 그런 길을, 풍경도 너무너무 좋고 녹음도 푸르른 녹음이 잔뜩 우거진 그런 곳으로 우리가 계속 여행 갈 수 있으면 참 좋죠. 지난번에 삼척 가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간 길에 그 레일바이크 타봤어요. 그거 타보니까 바다 옆으로 계속 끼고 한 몇 킬로를, 한 5, 6킬로 정도를 쭉 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이제 강촌에도 생긴다니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리 운동하는 데는 그만입니다. 네. 다리살이 좀 빠지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타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유정역에서 강촌까지 이제 그 폐철도를 이용해서 그렇게 이제 레일바이크가 이제 오픈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밝은 빛으로 가는 시간들을 우리는 다 기대하죠. 항상 웃으며 항상 기뻐하며.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항상 이 어둠의 세월들이 우리로 하여금 지나가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저도 알지 못하는 아주 어려운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우리가 지나야 되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몸에 병이 와서 이 몸의 아픈 고통과 이 병의 의미가 뭘까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그렇게 지나야 되는 때도 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 17장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어둠의 세월을 지나게 되는 시간을 우리들에게 미리 보아야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14년의 어둠의 세월, 혼란스러움의 세월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세월을 봐야 오늘 이 17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이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는요, 어둠과 그리고 혼란스러움이 가득한 그런 하나의 14년의 세월이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16장 마지막 절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나이가 86세였더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7장에 이어지면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13년이죠. 그런데 실제는 14년 정도가 아브라함이 어둠의 세월을 지나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어둠의 시간을 오늘 성도 여러분들에게서 오늘 묵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어쩌면 슬픔, 좌절, 그리고 상처, 그리고 불안, 그리고 뭔가 하나님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하나님과 늘 소원한 관계 속에 놓여 있는 이런 상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우리가 어둠이라고 표현한다면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 밝은 빛으로 가는 기쁨만 가지고 웃으면서 살아가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분들 축하드립니다. 그게 정말 은혜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사는지, 1년이 지나고 또 한 해를 맞으면 내가 뭘 어떻게 하고 살아온 건지, 뭘 위해서 내가 뛰어왔는지 이걸 모른 채 이렇게 어둠의 시간들 속에, 이걸 우리가 헬라어로는 카오스의 시간, 혼돈의 시간,
이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어둠의 세월을 14년간 쭉 이어가면서 살아오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 인생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아브라함의 14년의 어둠의 세월을 마침표를 딱 찍어주시고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밝은 빛과 행복한 그 기쁨의 삶으로 역동적인 그런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오늘 바로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제가 표현한 대로 어둠의 어떤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아까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누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각인 한 분도 빠짐없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찾아오셔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의 14년의 어둠의 세월과 그 혼돈의 세월을 오늘 벗어나게 하시고 밝은 빛으로 다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어서 아브라함의 인생길이 완전히 전환점을 갖게 되는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각 개인의 삶 속에, 가정의 삶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소원을 가지고 말씀 들으시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것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제일 먼저 한 가지 우리의 질문을 우리가 던지고 오늘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14년간의 인생의 침체기, 정체기, 그리고 어둠의 세월로 보내게 되었는가를 그 원인을 우리가 영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먼저 우리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왜 그렇게 우리 인생에는 어둠의 세월들이 찾아오게 될까요? 오늘 제일 먼저 그 원인에 대해서 오늘 아브라함이 인간이 갖는 한계 때문이라고 먼저 말할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여쭤볼까요? 이명박 대통령, 죄송합니다만 한나라의 우리나라의 원수이시죠.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통령의 위치에 있지만 여러분 한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신문을 보면 이 양반도 이분도 정말 한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의 위치에 계시지만 그러나 그분도 참 한계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이 인생에서 한계점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14년 전으로 거슬러 99세 때를 기준해서 1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 85세쯤 되었을 때입니다. 근데 85세가 딱 되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이제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면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사라와 너 사이에, 부부 사이에 내가 약속의 아들을 주고 그 아들은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는 그 조상이 될 거다. 아브라함에게도 그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증거로 아들을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이 약속을 주신 것이 75세 때. 그리고 10년이 지난 겁니다. 그런데 75세 때도 아브라함 몸은 여전히 안 좋았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슈퍼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특별한 어떤 몸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부인 사레는 나이가 몇 살이냐면은 이제 70, 오늘 여기 나이가 벌써 몇 세입니까? 나이가 90세 때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14년 전이면은 때면 얼마입니까? 76세가 됩니까? 네, 76세쯤.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례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고 월경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여자로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명은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든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 부분이 남아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아내는 이미 끝났고 근데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겠다 그러겠고 이 앞에 서니까 어때요? 자기 자신들을 바라보니까 한계점이 명확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참 우리 마음고생 시키는 게 뭔지 아세요? 이 한계점을 만나는 것.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승진을 위해서 애써보다가 어느 한계점이 옵니다.
재벌 기업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꿈은 이사라면서요. 이사가 되는 게 꿈이래요. 예. 근데 그 이사가 되는 게 불과 몇 프로도 안 됩니다. 예. 전 직원 중에.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이 한계점을 만나면 인간이 그 앞에서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가슴도 아파지고 답답해지고. 자식을 키우는 부모도 그래요. 자식 키우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자식을 잘 키워서 이 아이가 정말 훌륭한 자녀가 되고 행복한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해보는데 되던가요? 목사도 안 돼요.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럼 뭐가 오죠? 부모로서의 한계도 와요. 아내의 한계도 오고요. 집사로서의 한계도 오고요. 우린 끊임없이 한계를 만나요. 몸이 또 나이 들어지고 몸이 아브라함처럼 늙어지면 또 한계가 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계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보세요. 오늘 아브라함은 자기의 한계점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잘못 바라봤기 때문에 어둠의 세월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한계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한계선은 변경선이며 정지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점을 딱 만났어요.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안 되는 어떤 것을 만났어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우울하고 슬프고 아픔이 옵니다. 먼저 옵니다. 이때 우리가 이 한계선을 우리가 무엇으로 받아들일 거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계점을 주시면, 한계선을 주신 것은 인생의 항로를 변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체인지 라인이에요. 변경선이에요. 한계선은 변경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보지 않고 뭘로 봤냐면요, 이거를 정지선으로 봤어요. 여기 더 이상 못 가는 거구나. 내 인생은 여기까지. 그리고 선을 그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스탑 라인으로 봤어요. 예, 정지선으로 봤어요. 정지선으로 딱 보니까 아브라함이 택할 게 뭐예요? 부인이 쫄릅니다. 여보, 나 여자로서 끝났잖아. 당신 다 알잖아. 빨리 그래도 내가 믿을 만한 여기 여종이 하나 있는데 뭐 괜찮고 건강하고 애도 잘 낳게 생겼어. 누구죠? 하갈을 당신이 첩으로 들여서 이제 빨리 당신이 대를 보는 게 좋겠어. 그리고 계속 졸라대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생각을 해보니까 아브라함도 그래요. 나는 지금은 그래도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내게 남아있다는 걸 아는데 이제 이게 벌써 나이가 85세니 언제 이게 끝날지 여러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아내의 말을 슬그머니 받아들여서 첩을 들여서 아이를 낳아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어둠으로 들어가게 되는 첫 번째 원인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한계선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을 고생하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슬퍼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절망하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뭘 주세요? 인생의 행로를 바꿔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시려고 한계선을 줍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한계선을 만나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나는 가능성이 있어. 그리고 첩을 들여가지고 아이를 낳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입니까? 내가 만들어낸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계선을 만났을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의 힘으로 살고자 할 때에 여러분의 삶에는 짙은 어두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내 힘으로 살고자 할 때.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도 똑같았죠. 자기 재주와 꾀로 사는데 도 같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자기 힘으로 막 살려고 할 때 야곱은 바로 그렇게 어둠의 세월을 70년 동안, 나이가 70세 될 때까지 야곱도 방황하면서 어둠의 세월을 지나게 됩니다. 인생에 진전이 하나도 없어요. 복을 받아보려고 발버둥을 쳐도 인생이 성공을 할지를 못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낳아놓고 지켜보니까 그래도 내 자식인지라 이쁜 거예요. 안 이쁘겠어요? 앉아가지고 젖을 먹이고 등을 토닥이면서 트림 시켜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86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기쁘게, 얼마나 여러분 이쁘겠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낳아서 이스마엘을 재롱을 보고 그 웃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현실에 안주한 세월이 14년. 하나님 꿈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영원한 미래를 축복하신 그거는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재롱을 보면서 14년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브라함이 어둠의 세월 속에 빠지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자기 힘으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서 현실에 만족하고 살다가 보니 뭐가 완전히 사라졌죠? 하나님이 주신 꿈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실 때는요,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꿈은 가져도 좋고 안 가져도 좋은 게 예수 믿는 사람의 꿈이 아니에요. 우리 오늘 꿈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하십시오. 꿈은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제의하실 때 그 꿈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게 그냥 내가 좀 더 나은 인생을 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 안에는 그분의 아름다운 계획이, 미래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담겨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이 꿈을, 내 한계점을 바라보니 그 꿈대로 살기에는 내가 너무 어려워요. 현실이 그 꿈을 내게 끝까지 끌어안고 살도록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나는 이제 이스마엘이나 키우려면서 살렵니다. 첩의 자식이지만 그래도 내 새끼 아닙니까? 내 피가 섞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나는 이 자식을 내 미래로 알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약속의 아들 이삭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전체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 다 아시죠? 여러분 그게 여러분 그런 일이 안 일어날 뻔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아찔한 이야기입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꿈을 놓으면 미래를 버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꿈을 놓으면 미래를 다 버리고 포기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요. 그래서 우리 어둠의 세월을 우리가 지나게 되는 세 가지 원인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언제요? 내 한계를 만났을 때 나의 힘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마라. 나의 방법을 동원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내게 주어진 내가 내 힘으로 얻은 걸 놓고 이것도 그냥 쓸만해. 그러면서 이스마엘의 재롱이나 보면서 14년을 보낸 아브라함의 전철을 밟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려 하시는 그 아름다운 계획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그걸 포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어둠의 세월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어둠의 세월로 지나가 버린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이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세요. 찾아오시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둠의 세월을 살면 하나님은 아파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새로운 삶을 주십니다. 이제 그 삶이 시작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여러분의 어두움의 세월들이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가정 안에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내가 그 어둠의 세월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축복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이 삶으로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변경선, 체인지 라인을 이제 새롭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체인지 라인을 타고 갈 거냐, 인생의 전환점을 이룰 거냐 하는 것에 하나님의 처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인도함을 받아야 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 안에 하나님의 처방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어집니다. 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네, 지금 따라서 하신 말씀이 어둠의 삶에서 무의미하고 혼란스럽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아주 지지부진한 내 인생,
아주 쪼그라드는 내 인생에서 이걸 탈출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처방이 뭐냐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거든요. 우리가 망해져가는 꼴을 하나님은 못 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아름다운 계획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이죠. 반드시 개입하세요. 버려두지 않습니다. 택한 자는 하나님이 그냥 곁길로 가고 어둠의 세월 속에 묻혀서 세월을 썩이고 사는 것을 잠시는 뜻이 있어 보아주시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대로 버려두시지 않으세요. 오십니다.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주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한계를 만났을 때 그 세 가지의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어둠 속으로 깊이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깊은 어둠, 칠흑같이 어두움 그 속에 놓여있는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기 전능한 하나님은 엘샤다이예요.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여기에서 여러분, 이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먼저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너는 왜 네 한계점을 만났을 때 나를 바라보지 않고 왜 너 자신만을 바라보고 네 한계 안에서만 네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살려고 하느냐? 그걸 그만둬라 하는 거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냐? 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당신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계시하셨습니까? 그때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시하세요. 근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많이 부르죠.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심을 일깨우고 그 언약을 너희에게 이루기 위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오늘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너희들의 역사 속에 들어왔노라. 이게 언약,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능력의 하나님,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 다시 말씀드리면 너의 한계를 내가 잘 아노라. 너의 그 한계를, 나를 수 없는 너를 나르게 해주고 끌어올릴 수 없는 너희를 끌어올려서 한계점을 돌파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한계 상황 안에서만 생각하고 한계 상황 안에서만 행동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한계 안에서 살지 마. 왜? 나는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볼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뭐라 그러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누구 앞에서 행하라? 내 앞에서.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앞에서 너희가 행동하라,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 전능자의 앞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한계를 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칼빈이 이 본문을 창세기를 주석하다가요, 여기에서 여러분 그 진리를 깨닫습니다. 아, 모든 인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능자 앞에서 삶으로 이 세상에 번져있는 수많은 악과 그 악의 세력들에 의해서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구나. 이거를 깨닫게 돼요. 이게 그래서 그가 표현한 내용이 뭐예요? 코람 데오, 신전의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기를 한번 보세요. 저도 이제 아이를 키워봤어요. 아이들이 엄마 젖을 먹고, 인간이 보면 참 약하거든요. 젖을 먹고 우유를 먹이고 나면 반드시 뭐 해줘야 되죠? 유하승 권사님? 트림 잘 시켜주셨어요? 네. 아, 이건 제 담당이었습니다. 근데 막내를 제가 그걸 많이 못 해준 거예요. 첫째는 제가 다 해줬습니다, 거의. 그러면 이거 탁 두드리면 애가 어떻게 해요? 그 조그만 게 그냥 꺽 합니다. 트림을 해요. 그 젖 먹고 장도 제대로 자리를 못 잡아서 그렇거든요, 그게.
위나 장이 자리를 제대로 못 잡아가지고 그처럼 먹으면 이걸 두드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참 약하죠. 그러니까 뭐 우유 한 잔을 먹어도 그 소화 못 시키고 그 나중에 안 시켜주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네, 또 올라오는 역사가 일어나죠. 예? 오버히트를 하잖아요. 그냥 좀 먹은 거 조금 애가 구부러지기만 해도 어때요? 금방 다 토해내잖아요. 여러분 그 모습을. 그러나 이렇게 우유 한 모금 마셔서 그거 트림 못 시키면 그거 그대로 소화 못 시키고 올리는 것이 이 가난아기예요. 근데 보세요. 이 가난아기가 그 부족하지만 엄마 손에 있으니까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100일도 맞고 저 집 가정처럼요. 김재수 집사의 가정처럼 100일도 되고 그 다음에 돌도 되고 애가 걷고 그렇게 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약하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약하니까 나는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재주가 너무 부족하니까 나는 평범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전능자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는데 이 완전하라는 말씀만 딱 떼어놓고 보면 엄청 부담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너 완전하게 살아, 똑바로 살아 이러면요 우리 다 기죽습니다. 엄매 기죽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살라는데 무슨 수로 완전하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하게 너는 완전하라 이랬잖아요. 오늘 이 완전하라는 게 뭐냐면 갓난아기처럼 뭘 저단모금을 마셔도 제대로 소화도 못 시키고 장으로 넘기지도 못해도 엄마가 있어서 도닥거려 트름 시켜주고 그렇게 엄마의 손길이 닿아서 엄마의 능력의 손길이 사랑의 손길이 닿아서 이 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그래서 온전한 아이가 되는 것처럼 우리들이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결과적으로 연약한 존재인데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인데 한계를 초월하면서 사는 축복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러한 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함이에요. 내 앞에서 행하라. 코람데오 신전의식을 가지고 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결국 여러분을 붙들어 높이 날아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으셔야 됩니다. 승진하는데 길이 막혔습니까? 취업의 길이 막히셨습니까? 자녀들의 진로가 막히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지선을 미안합니다. 한계선을 주시는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잊지 맙시다. 체인지 라인, 변화를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살던 것에서 변화를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한계선에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왜? 한계선이 오지 않으면 인간은 그걸 생각 안 해요. 왜? 잘 나가고 있는데 왜 그 생각을 해요? 너무너무 지금 만족스럽고 행복한데 왜 내가 인생 노선을 바꿔요? 사람들은 안 바꿉니다. 그래서 부자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그러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를 하나님이 한계선을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한계선을 주십니다. 왜? 새로운 길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서민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갑시다. 부유한 1% 3%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만나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지 못해요. 왜 그래요? 한계점을 잘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들,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한계점을 몰라요. 한계점을 감지를 못해요. 착각 속에 살아요. 근데 우리 서민들은요 몸만 와도 벌써 돈 걱정, 남편 챙겨줘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 학교는 누가 보내주나? 부잣집 같으면은 엄마가 아프다고 여러분 문제가 되겠습니까? 파출부가 다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서민들은 안 그래요. 뭐가 조금만 오면 한계점이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새로운 길을 주세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어둠의 세월을 지나가고 계세요? 여러분 한계점을 만나셨습니까? 오늘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자의 앞에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완전하라,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를 우리가 더 볼까요? 하나님이 이제 이 어둠의 세월에서 이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한 가지 더 처방이 있습니다. 한 가지 처방은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그리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처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3절의 말씀을 5절의 말씀을 다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번째 처방입니다. 이 처방을 잘 받으세요. 여러분도 주님이 주시는 이 처방을 여러분들의 어둠에서 벗어나 인생을 새롭게 하는 여러분 묘약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거는 뭐냐?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름을 바꿔주신다는 의미가 좀 생소하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언제 바꿔주시느냐 하면요. 우리에게 그 이름을 바꿔주실 때 제일 먼저 인생의 삶에서 우리의 삶이 그대로 가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은 14년째 이스마엘을 끼고 그렇게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꿈을 잃어버린 채. 그러면 그대로 내버려두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그대로 살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스마엘의 재롱을 보면서요. 약속의 아들은 얻을 수 없을 거예요. 근데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셔서 아브라함을 이제 이름을 바꿔주시는데요.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브람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한 가정에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 영향력이 가정과 가문에 미치는 정도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이 뭐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영어에는 에이브러햄이라고 그러죠. 이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는 뭐죠? 열국의 아비다. 즉 여러 민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뭘 담고 있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인생을 체인지업 바꿔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름을 바꿔주시는 은혜, 이걸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실 때 언제 바꿔주시냐면은 저 사람 성품을 그대로 뒀다가는 안 되겠다. 저 성품 가지고는 내 은혜에 이를 수 없다 싶으시면 그때 성품을 바꾸실 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자, 인생의 방향을 바꾸실 때 주시고요. 전환점이 필요할 때 주시고요. 두 번째는 언제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너무 안 변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름은 크리스찬이기는 한데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기에는 이 영성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주시겠다는 뜻은 결국 무슨 선포이냐면은 하나님이 장차 되어질 미래의 모습을 하나님은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으로 먼저 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뭘 바꿔요? 인생의 행로를 바꾸시고 그 인생의 행로를 바꾼 것을 그대로 가는 인생이 되려면 인격이 변해야 됩니다. 성품이 변해야 되고 영성이 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영성을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당신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될 방향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하나 들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아브라함 말고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에게로 한번 가볼까요? 야곱은요. 70세까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오늘 주제처럼 어둠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7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예. 아브라함이 147세인가까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절반, 하프타임을 어떻게 살았냐면은 어둠과 혼란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자기 재주와 꾀로 사는 세월을 70년간을 살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래도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셔서 이민 가가지고 20년 동안 이민 생활해서 부자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을 속여갖고 축복을 빼앗아갖고 장자의 복을 빼앗아갔잖아요. 그것 때문에 형이 철천지 원수가 됐죠. 부자가 돼서 이제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면 뭐합니까?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무사를 거느리고 자기에게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야복강가에 엎어져서 하나님, 그 천사를 만나서 하나님 보내신 천사를 만나서 씨름하며 살려주세요. 저 우리 형의 이 원한을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야곱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실은 목숨 걸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문제는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은 안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억하시죠? 창세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이 생긴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생긴 거예요. 유대 민족의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럼 보세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자기 재주와 자기 꾀로 사는 자거든요. 그리고 어둠의 세월이 돼버렸어요, 그게. 근데 하나님을 만나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름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은 자기 꾀로 앞으로는 살지 않고 너는 나와 씨름하는 인생이 되어라. 아프면 내게 오고 슬퍼도 내게 오고 힘들어도 내게 오고 외로워도 내게로 와라. 인생의 문제를 만나더라도 내게로 와라. 나와 뭐하자? 씨름하자. 교제하자. 가족도 여러분 씨름하면서 가족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야곱이 그 즉시 그런 인간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장차 될 이름을 그렇게 새 이름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죠? 그때부터 야곱을 성품을 계속해서 변화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죠. 아브라함도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아직 그렇게 안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뭘 먼저 주시느냐 하면 이름부터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나 감사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선사랑이고 후불제를 택하신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벤츠를 타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벤츠를 지금 드립니다. 돈은 한 100년 후에 나 갚으세요. 이러면은 이 차 안 사실 분 계세요? 저는 삽니다. 100년 후에 갚아도 된다는데 야, 너 효도할 거 아니니?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아이들이 효도해야죠. 100년 후에 벤츠 한 대 값 갚아라. 그리고 차를 한 대 뽑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이 베드로가 처음 오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처음 왔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개발하리라.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페트라스,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교회를 세울 수 있을 만한 주춧돌로 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베드로를 예수님이 처음 대하셨을 때 불러주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새 이름을 주신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야곱, 아브라함, 사레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별 볼 일이 없는 사람들이고 별 딸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세요? 별 딸 수 있는 사람이나 가질 수 있는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기드온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위대한 용사여, Great Warrior, 위대한 용사여, 이런 이름을 줬거든요. 실제로 그 당시에 기드온은요, 소심해갖고 저기한테 들킬까봐, 남한테 들킬까봐, 적군들한테 들킬까봐 포도주도 집에 들어가서 골방에서 몰래 포도주 짜고 있던 사람이 기드온이거든요. 그렇게 소심한 기드온을 위대한 용사여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주신 다음에는 위대한 용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한계선상에서 여러분이 약하다고 어둠으로 자꾸 들어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다고 자꾸만 그늘로 들어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한계를 만났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억지로라도 하나님께 갑니다. 제가 한계를 만났으니 억지로라도 다른 선택이 없어라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붙드시고
오늘 저의 삶의 행로를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이미 주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크리스찬이 아닌 분 계십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낸 너는 내 것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사람이 되었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름을 주신 것이 새로운 이름인 겁니다. 이 새로운 이름은 아직 완전히 되지 않았지만 우리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평생 우리를 그분 닮아가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이렇게 찾아오셔서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름대로 아브라함, 모든 민족에게 영향을 끼치는 믿음의 조상이 됐죠.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이름대로 되었다는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새로운 이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크리스찬 이름이 너무 여러분 퇴색되었습니까? 너무 낡아져 버렸나요? 어떤 분에게? 여러분 그 이름은 다시 여러분 회복시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낡은 이름을 여러분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폐기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 큰 자라고 자랑하던 사울이라는 이름이 큰 자라는 뜻입니다. 너는 스스로 큰 자가 되었으나 앞으로는 바울, 작은 자가 되라. 바울이라는 뜻의 이름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높아진 사람은 낮춰서 쓰시는 거예요. 너무 낮은 사람은 다 높여서 쓰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이름을 꿈꾸세요. 그리고 오늘 이 한 주간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어둠의 세월이 여기에서 끝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미래를 담은 새 이름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새 이름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시고 나아갈 때 오늘 아브라함이 그 14년의 위험한 어둠의 삶에서 오늘 생명의 삶으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이후에 하나님 사라에게 여러분 아들을 주셨죠. 지금 이 본문의 말씀에 꼭 1년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하여 이 언약의 아들을 아브라함이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아브라함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둠의 세월을 끝내시고 오늘 하나님 인도하시는 승리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우리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한계점 안에 가두지 마시고 전능자의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그 앞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하십시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아들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14년의 그 어두운 세월, 혼란의 세월들을 하나님 스스로 끝낼 수 없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밝히시고 주님 그 세월을 밝히시고 그 어둠을 밝히시고 하나님 오늘도 새 길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계점을 만나면 하나님 나는 여기에서 이제 정지해야 되겠구나, 여기까지가 내 복이구나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더 큰 축복을 향하여 나의 길을 바꿀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브라함의 길을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아버지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의 앞에서 행하도록 주님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직은 그 자격이 없지만 아직은 그대로 될 수 없지만 아직은 그 한계 속에 아버지와 벗어날 수 없는 아브라함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하신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한 가문의 아버지를 열방의 아버지로 모든 민족의 주님
영향력을 끼치는 복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이름을 주시고 이름대로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아름다운 이름대로 되어지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기어이 아들을 주시고 그 언약의 아들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믿음의 조상, 아버지 그 아름다운 이름 그대로, 열방의 아비 그대로 하나님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